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냥 죽어버렸으면 너무 속상했을 텐데, 그쵸? 그냥 죽어버렸으면 너무 속상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2022년도 부활주일날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예수님 믿는 거지 정도만 생각하는데,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 안에는 수많은 보배와 존귀한 것들이 가득 차 있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많은 축복과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엔 생명이 있으며, 예수 안엔 능력이 있으며, 아멘. 예수 안엔 치유가 있으며, 아멘. 예수 안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예수 안에 있는 보배와 존귀와 능력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고 얼마 있다가 11조라는 걸 하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11조 한다 그러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거야,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건 11조에 정말 1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11조를 한다는 건 내 수입의 10의 1조를 헌금하는 거야,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11조 정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11조 대표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와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듯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건데,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대표로 약 2000년 전에 부활하시면서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전부 다 부활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기독교에는 많은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모든 절기가 다 소중하고 다 존귀하고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은 많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내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많지만 남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며, 그분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승천하셨으며, 그분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했거든요. 나는 내 죄 문제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으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 죄가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요, 우린 지옥 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은 지옥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음은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남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동의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부 다 생명의 부활로 의의 부활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을 10원도 안 주고 우리는 이 복을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우린 언제 부활할까? 우린 언제 부활할까? 사람마다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사생이에요. 자, 다 같이요.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사생이다. 시작. 인생은 사생. 다시요. 시작.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사생이다. 인생은 일생이 아니에요. 한 번뿐이다. 한 번 살고 죽는 거야. 까짓거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한 번 살다 죽는 거야,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생이다. 왜 사생일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일생,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 7, 80년 이생, 죽어서 저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3생,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걸 사생이라고 말해요. 자, 엄마 뱃속에서 일생, 우린 다 같이 살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7, 80년 이생, 우리 다 같이 살아요. 죽으면 천국, 죽으면 지옥. 이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걸 이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 천국에는요 눈물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중환자실도 없고요, 스테로이드도 없고요, 응급환자도 없고요, 병원도 없고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인생의 삼생, 저 천국에서의 삶, 그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몸의 부활, 인생 3생 때는 보세요, 인생 2생이 끝나잖아요. 영은 하늘나라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3세 때 천국과 3생 때 천국과 지옥엔 우리의 영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몸의 부활, 그때는 아프고 병들고 늙어버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요, 완전한 몸으로, 그걸 인생 4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우리는 인생 2생 때까지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2생 때까지는 우리가 전부 예수 믿건 예수 안 믿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생 2기가 딱 끝나잖아요. 우리가 딱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왜?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거기선 절대 빠져나올 수도 없고 절대 도망 나올 수도 없고 절대 헤쳐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도 부활하는데 그때는 몸의 부활, 그러므로 인생 4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인생 2기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인생 2기 때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뭘까? 인생 이기 때 우리가 절대 해야 되고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게 뭘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야 인생 3기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요. 예수 안 믿으면 인생 3기의 지옥이 결정되고, 예수 믿으면 인생 3기의 천국이 결정돼요.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 참 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 참 못 사는 것 같아. 어떤 걸 가지고 말하냐면, 인생 2기 때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면 저 사람 참 잘 산 것 같아, 성공했어, 출세했어. 인생 2기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 2기를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버거우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주저앉아요.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쓰러지고 자꾸만 자빠져요. 그러면서 나는 실패했나 봐,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이번 생은 끝장났어, 나는 이번 생은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고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에 인생 3기가 없다면 우린 이 땅에서 시험에 떨어졌으면 실패한 거예요. 인생 3기가 없다면 우린 이 땅에서 좋은 집에 못 살고 좋은 차를 못 타고 좋은 직업이 없다면, 심지어 내 아이가 장애라면, 내가 병들었다면, 내가 암투병을 한다면, 인생 3기가 없다면 우린 실패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화나잖아요. 만약에 인생 3기가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린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못 먹었으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다면, 암이 걸렸고 암투병 중이라면, 내 아이가 장애라면, 내가 장애라면, 인생 3기가 없다면 우린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인생 3기가 있을까가 아니라 정말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정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곳은 장애가 없어요. 그곳은 슬픔도 없어요. 아멘. 눈물도 없어요. 아멘. 아픔도 없어요. 아멘. 질병도 없어요. 암투병도 없어요. 아멘. 항암 치료도 안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곳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해도 주눅들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장애가 있거나 내 아이가 장애가 있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이 땅에서 좋은 직장 못 다니고 좋은 옷 못 입고 내가 화려하게 살지 못해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산다는 건 뭘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산다는 건 뭐냐면, 죽으면 어디 가는데요? 죽으면 어디 가는데요? 천국 가는 사람 잘 산 거예요. 천국 가서 누구 만나는데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산 사람을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2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만 인생 3기에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 믿어야만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2기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죽어서 인생 3기에 갔을 때 예수 믿을 걸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는 아무 때나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인생 2기에만 예수 믿을 수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예수 믿길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배우자가,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슴에 불 같은 게 나타나야 돼요. 가슴에 뜨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가슴에
한 맺힌 뜨거움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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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 사람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라도 실패한 인생이고, 이 땅에서는 좋은 옷 입었을지라도 실패한 인생이고,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았을지라도 실패한 인생인데, 여러분 그런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인생 3기에 지옥 갈 걸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점점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는 인생 2기에만 믿을 수 있고, 예수는 지금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몰라요. 왜? 인생 3기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인생 4기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잘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너무나 상식적인 진리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이 부활주일이 있기까지 먼저 사순절을 지나요. 그 다음에 종려주일을 지나요. 그 다음에 고난주일을 지나요. 그리고 나야 부활주일이 와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만큼 살아보니 우리 인생의 부활절이 오기 위해선 사순절을 지나야 돼요. 그 다음 고난주간을 지나야 돼요. 단순히 절기상의 사순절이나 절기상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내 삶의 사순절.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뭔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거야? 이런 사순절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고난주간이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고단한 일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어? 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없어? 여러분 단순히 절기상의 사순절을 보내고 절기상의 고난주간을 보내면 부활주일이 올 거야.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사순절을 잘 지나야 돼요. 내 삶의 고난주간을 잘 지나야 돼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오늘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고난주간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절기상의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고난주간 중에서도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인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사순절입니까? 고난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까? 우리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고난주간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고, 견디다 못해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이 이미 실패했다고, 나는 내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고,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하세요. 이 땅에서 너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마. 이 땅에서 너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공과 실패를 뭐라고 말하냐? 인생 2기에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오면 성공,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비싼 거 먹는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오이오시다고 한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은 게 성공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 여러분 그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걸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실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아등바등거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처참하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망가진 인생이야, 나는 무너진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좀 봐봐요.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이 팔려갔어요. 로마 병정들은 와가지고 예수님을 무슨 나쁜 놈 잡아가듯이 잡아갔어요. 침뱉고 능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발에 못 박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픔,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제 짧은 삶을 돌아보면 저에게도 내 인생은 고난주간의 연속이야. 내 인생은 언제 나아질까? 내 인생은 언제 좋아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시간이 꽤 많았어요. 제가 언제 쓴 글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게 제가 쓴 글인지 아니면 누가 쓴 글을 옮겨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일기장에 제가 썼던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났어요.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목사를 만드셨나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아름답게 쓸모있게 지으셨는데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사는 만드셨나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 탓이래요. 목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한다면 목사가 기도 안 해줘서 그렇대요. 하나님, 목사를 세웠으면 무리를 걷는 능력을 주거나 오비영 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 정도는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부동산 시세를 알아맞히거나 주식 시세를 알아맞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목사는 정말 안심한 존재 같아요. 사람들은요, 목사의 진짜 얼굴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슬픔이나 분노나 절망을 느껴서도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감정이 흔들려도 사람들은 목사도 사람이구만 하면서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가면 뒤에 숨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가 인간미가 없다고 가식적이래요. 목사는 정말이지 숨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편안하게 허물 없이 대하면 권위가 없대요. 조금 어렵게 대하면 권위를 세워서 건방지대요. 친구가 되어달라고 해서 친구가 되어주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되어주면 어느 날 끌어내리려고 해요. 목사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못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모든 권한은 성도에게 있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목사 보고 지래요. 성도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목사도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목사는 고난과 가난 속에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 이렇게 목사는 힘없고 쓸모없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목사의 독재와 횡포를 막아야 된대요. 내일의 밥상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목사에게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사꾼이래요. 목사는 이래도 저래도 죄인인 것 같아요. 아참, 가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도 해요. 외롭대요, 힘들대요, 도움이 필요하대요, 함께 울어달래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성공하거나 잘 나갈 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목사가 힘들 땐 누가 위로해 주나요? 아마 제가 이런 넋두리를 사람들에게 했다간 사람들은 저를 떠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 앞에 화내는 것밖엔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속하지 못한, 세상의 변두리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는 광대처럼 그런 이방인이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 목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 실수한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 덕택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 위에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벗을래야 벗지도 못하는 목사라는 굴레는 너무 무거워서 잠시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니,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 눈물이 나네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 심령이 메마르고 딱딱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또 눈물이 나네요. 목회를 하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를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고난주간은 정갈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으로 제 기도를 대신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언제 이런 글을 쓴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이런 글을 제가 썼는지 어디서 발췌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 일기장에 제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제 인생의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제 감정이, 기분이 어땠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마 그때 그 순간이 제 삶의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척 힘들었나 봐요. 무척 아팠나 봐요. 무척 외로웠나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절기는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고난주간이고, 마음은 사순절이고,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성금요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고난주일을 잘 보내고 나면 부활주일이 찾아옵니다. 살면서 우린 수많은 고난을 만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려요. 아멘.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내가 만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꼭 붙잡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인생 이기에 내 모습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고, 내 삶에 어떤 고난과 힘들과 곰핍과 가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인생 3기에 난 천국 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만날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때 나한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할 거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겐 꿈이 있어요. 가끔 목회 후배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그 질문을 받고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고민하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어떤 그 외국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니까 양치기가 양들을 쳐요. 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목동이 있고 양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 목동은 예수님일 거 아니에요? 양들은 성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뭘까? 목자도 아닌 게, 양도 아닌 게, 선임 양인가? 난 뭘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양들 주변에 막 돌아다니는 큰 개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개가 막 앞에서는 막 짖고 뒤에서도 짖으면서 양들이 뒤처지려고, 곰들이나 이리들이나 늑대가 물어가지 말라고 막 양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막 짖고 다녀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나다. 나다. 저는 지금도 새벽부터 짖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다. 근데 그 마음을 딱 먹고 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목동이 나무 밑에다가 모닥불을 피고서 거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요. 그리고 양들이 전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다 앉아요. 근데 그 큰 개 한 마리가 하루 종일 짖고 돌아다니더니 양들이 다 뭉쳐가지고 앉고 나니까 그 목동 앞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목동 앞에서 이렇게 끓이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요. 목동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수고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요. 만약에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근데 저는 잘했다 못했다를 딱 한 사람에게만 평가받고 싶어요. 너 목회 잘했다, 너 애썼다, 수고했다, 저 딱 한 분에게만 평가받고 싶어요.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분이, 목동이
그 강아지한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러면 저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 가지고, 내 직장이나 사업이나 입은 옷 가지고, 타고 다니는 차나 사는 집 가지고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평가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그건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정말 잘 살았는지 우리가 정말 못 살았는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길 바라며, 이 땅에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